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그것을 가득 담아서 오늘 축복하십니다. 샬롬하고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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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병 때문에 죽을 뻔했던 시인이기도 하므로 또한 고침을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던 시였는데요. 이것을 그 성전 낙성가로 사용을 했어요. 예, 다윗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공고할 때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끌어내셨다라고 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음불안함에도 원수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 20장 7절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시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과 그 우리들은 보면은 그렇죠. 그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기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서로 대화할 때도 그때 언제 어느 날지 그게 잊어버려져서 걱정인데요. 제가 늘상 언제 어떠할 때 이런 얘기 분명히 저한테 했죠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은 긍정할 수밖에 없죠. 맞아, 내가 그 얘기 했으니까. 예. 이렇게 지금 다윗은 조목조목 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3절에 야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얘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공고함을 견디면서 나아가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강구를 역대상에서도 16장 35절에 보니까 있어요.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든.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것을 간구하고 또한 저희들 그 부분을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해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피로 구원하셨음을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께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죠. 그 은총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용은 잠깐이고 은총은 계속된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오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씩 따끔따끔 아프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의 하는 약속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함부로 서운할 일도 아니지만 서운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구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구원의 약속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세례 침례 의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주를 찬양하라. 시편 27장 1절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야훼도 구원을 여호와와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6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이다. 형통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 샬롬의 뜻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들은 일정한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에 누리게 되는 평온과 부요함의 때 결국 우리가 잠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도 있죠. 6절에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이 말씀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자만과 교만이 들어있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범죄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보다는 오히려 형통할 때 우리들이 그 형통함에 감사하면서 항상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부분에서 돌아서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까요? 같이 말씀을 찾고 나누고 해야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잠깐 자꾸 딴 생각도 들어오고 졸렸기도 하죠. 히브리서 3장 12절 빨리 찾으셔서 시간 없으니까요. 얼른 한 번씩 한 구절씩 좀 찾으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성당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지어다. 네, 항상 염려해라. 사도행전 7장 51, 52절.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의 잡아 죽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의인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회개케 하는 기도가 있죠. 9절에서 10절을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볼까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 야훼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 주셨고 아론의 기도에 있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빛과 같은 그 빛,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당하는 자신이나 죽음에 징계의 피가 유익이 될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요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 19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는 훈련 좀 하시죠. 우리 예지가 이럴 때 있으면 엄청 빠를 텐데. 요한복음 3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부분의 증거를
한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는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8, 19절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너무 그냥 입술로 고용만 해도 너무 기뻐지지 않습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우리가 베옷을 구약에 보면 어떨 때 그 덕질할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죠? 머리를 뜯으면서 그렇게 통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구약에서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고 암시했듯이 이제는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기도응답의 약속이 시편 91편 15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어요.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 기도응답을 출애굽기 9장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옳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나 나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어저께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닌 기도를 잘못할 때는 빨리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단 기도를 온전하게 했을 때죠. 이 시편 30편 전체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늘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때에 계셨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춤이 되게 하셨던 베옷을 벗겨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간구를 응답해 주신 1절과 2절 말씀이죠. 1절, 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잠시 동안의 고통은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약속드리는 말씀이 11절 12절 그리고 체험 속에서 도우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이 6절에서 10절이죠. 우리 기쁨의 9절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우리의 생애는 순탄하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으며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그런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한참 잘 나갈 때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속사람은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봤더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죠?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데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 갑니다. 겉이 찌글찌글해지고 겉이 볼품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이가 먹는 게 꼭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보여지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쁨으로 변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1년 1년 우리는 어디를 다가가요? 죽음으로 다가가요. 그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근데 우리는 그 반면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운동회를 받아놨을 때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받아놨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걸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런 마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기쁘지만 환난과 공고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유,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천국을 주시고 주심을 약속하셨고 또한 땅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천국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힘주시면 또 그래도 일어나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뛰어가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의 영원한 세상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봤더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유명한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교만해졌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늘상 하는 입술에 붙였던 말인데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패망이 따른다. 예,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강구하노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순복음교회에서 늘상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이러면 완전히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어떨까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런 모델이 누구예요? 이 부자 청년이죠. 그죠?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이 다 계명도 잘 지키고 흠잡을 데가 없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출세도 했고 남의 존경도 받고 재산도 많이 가졌고 너무 부러운 모습. 이게 무슨 모습? 세상의 출세. 근데 결국은 영생의 복을 못 받으면 그냥 한낱 시드는 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이 그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속했을 때 우리는 완벽해지죠. 우리는 욕심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에 봤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 6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찍질을 맨날 하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맨날 야단 치시고 맨날 밉다고만 하시나요? 우리 금방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쳐놓고 나도 전사님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이렇게 안아주죠. 왜요?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수 100만 배 더 하시겠죠.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전파할 수 있어요? 한 줌의 흙이 생명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와 같아요? 그냥 아니면은 그냥 흙이에요. 흙. 그죠? 흙인데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네. 시편에 많은 시들이 탄식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죠. 시편 6편은 탄식의 기도예요.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한 돌아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어요. 누가요? 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잘못했을 때 우리는 늘상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늘상 죄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이렇게 통회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떻던가요? 넘어질 때도 많고 범죄할 때도 많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환난도 다가와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건 뭐예요? 선택하는 사람. 제가 늘 그 보라에게도 얘기해요. 키는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졌어요. 키는 전사님이 가지셨고, 키는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가지셨고, 키는 이한나가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체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길을 네가 선택할래? 그런데 잘 보여지는 건 왜 잘 보여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저희가 팔을 벌릴 때 도우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는 하나님은 절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영영토록 주께 감사드린다 라고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네.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도 기쁜데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그것을만 드릴 것은 아니죠. 그 감사가 오래 가든가요? 아니죠. 눈먼 사람들 눈뜨게 했을 때 9명은 가서 뭐 할까요? 또 세상에 빠져서 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환난을 당하면 다른 점이 하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면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뿌린 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거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어떤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은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사랑의 하나님, 또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몇 대까지 수천 자손에게까지, 네가 잘못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은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잘못하면 자손 3, 4대까지, 잘하면 자손의 수천 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예,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다 괴롭고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자손 3, 4대가 내려가는 그것을 나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으려느냐라고 물어보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저도 깜짝했습니다. 아유, 그냥 본인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는데 자기 좋은 대로 살라고 놔두지, 저는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겠던데요. 부담이 너무 됩니다. 남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했더니 본인뿐이 아니라 본인 그 아래 자녀들까지도, 또 그 아래 자녀들까지도 그거를 생각해야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담대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데, 그렇지만 그 노염의 잠깐에 우리 하나님의 인생과 우리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든가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따끔하게 매질도 하신 하나님, 왜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서 자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요셉을 지켜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리고 지금도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으셔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천천히 시간 있을 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시예요. 보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너무 어저께 피곤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헤매다가 이 말씀이 제가 그 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꽂혀서 준비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두 분이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간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에게 또 심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배옷이 벗겨져 기쁨의 띠를 띠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생활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세상의 생기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며, 하루 가운데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또한 그 소망을 하나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부하고 힘들 때 또한 그럴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가 넘어질 때 또한 항상 기다려 주시고, 또한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축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형통하고 저희가 기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형통함의 복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새생명 새벽교회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슬프고 공부할 때 주님을 찾고, 또한 내가 슬프고 공부할 때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 항상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이 노하실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노여움이 잠깐이고 저희들에게 또한 기쁨과 또한 삶의 소망을 주시고 아침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전하게 구원받는 저희 구원의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